자,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넘어왔는데요. 여기 조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그러한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린 또 이제 좀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복잡한 우리 헤롯의 가계도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 지금 왜 침례 요한이 왜 헤로디아의 일로 왜 죽음을 당했는가? 왜 머리가 잘려서 그 위에 이제 소반에 얹어서 이렇게 들여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그 가족의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 땅,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이두메, 그러니까 예전에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태어났을 그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그 헤롯이 있죠. 예, 그 헤롯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밑에 아들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도망가서 애굽에서 도망가 있다가 헤롯이 죽어요. 그것이 헤롯의 대왕이거든요. 그 헤롯 대왕 밑에 그 아들들이 분봉왕이라고,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말하는 그 헤롯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인물은 총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헤롯이 어떤 헤롯인가, 어떤 가가인지 우리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유대 땅의 지도입니다. 유대와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뭐 이런 지역인데요. 저기 빨간색 부분 있죠. 빨간색 부분에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 이두메는 에돔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개명이 돼서 유대 땅에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이두메라고 적혀 있는 곳은 에돔 땅입니다. 늘 붙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전쟁도 싸움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 부분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그 땅을 물려받았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살아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시대에 그 이제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초록색 있죠. 거기 혹시 네모칸 글씨가 보이십니까? 갈릴리입니다. 저기가 바로 갈릴리고, 옆에 동그라미 있죠. 그게 갈릴리 바다. 예,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 갈릴리 바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라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향, 태어난 고향 말고 자라난 고향은 어디일까요? 갈릴리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저기 유대라고 써 있는 거기가 예루살렘과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자랐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군산이지만 제가 자라난 곳은 대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하지만 이제 헤롯이 이제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2살 밑에 애들 다 죽여라,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돌아온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났어요. 그곳은 헤롯 안디바, 혹은 어떤 문서에 의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 그래서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 헤롯 안디바가 분봉의 왕이 되죠. 분봉왕, 그러니까 나누어서 4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것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빌립은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은 그 위에 더 북부 지역을 다스리게 되지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 세 명에게 그 헤롯 대왕이 지금 다스렸던 저 큰 전체적인 큰 땅을 화면을 돌려주셔야 돼요. 자, 저 큰 땅을, 저를 띄워주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네, 전체 큰 땅을 이제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헤롯은 저 자리를 자신의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만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헤롯이 죽기 전에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언을 수십 번도 더 많이 바꿨을 뿐만 아니라 죽기 바로 전주까지 자신의 많은 자식들 중에 한 명을 죽일 만큼, 야, 그 사람이 너 배신할 거야 라는 소식에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자신이 위협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했었어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이제 남겨둔 그 이제 그러면 나의 땅을 세 명에게 내가 나눠 주겠다라고 해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에게 나누어 줘요.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자, 그렇다면 1절로 돌아가서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누구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 그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저를 띄워주세요. 왜 자꾸 그걸 띄워?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 또 사람들이 오니까 이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야 저거 예수 아니야?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야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고 그 동생들 이름 다 나왔잖아요 어제. 예, 그 사람들 근데 이제 배척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었던 그때에 있었던 분봉 왕은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그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3절 예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자 여기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자, 그런데 빌립은 누굽니까? 헤롯이 동생이에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4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 헤롯은 누구입니까? 계속 헤롯 안디바죠. 헤롯 안티파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자 그 여자는 누굽니까? 헤로디아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 그 여자는 헤로디아. 자, 원래 헤로디아는 누구의 아내였는데요? 그 3절에 헤롯 빌립의 아내였는데 갑자기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거 뭔가 가족 안에 뭔가 불륜이 일어난 것 같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침례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당신 그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니까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의 죄를 계속 들추어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무리가 그 그를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 무리를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일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6절 마침, 이 마침은 주님의 역사하심의 마침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의 인생의 마침이 돼요. 자,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자, 또 누가 등장합니까? 헤로디아의 딸. 그 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요 연석 가운데 춤을 이렇게 추는데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맹세합니다. 맹세해서 야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그 어머니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가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야 그러면 저 우리한테 맨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왕을 따르지도 못하게 만들고 왕 자꾸 맨날 볼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맨날 우리 힘들고 어렵게 하는 어렵게 나쁜 사람, 야 그 사람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다가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계가 어떻게 되는가?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계도를 보시면 이게 헤롯의 가계도예요. 맨 위에 보면 헤롯 안티파터 1세. 사실 헤롯 안티파터 1세가 가장 헤롯의 할아버지인데 가장 이제 야망도 크고 그리고 막 그때 전 세계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면서 이제 내가 줄을 잘 선 거예요. 사실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서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 하누카라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 땅을 되찾아요.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유대 땅을 잠시간 되찾는데 그러니까 유대가 힘이 다시 엄청 세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티파터가 유대 민족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그랬었던 안티파터가 이제 딱 보니까 전 세계 로마 제국이 다스리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커지니까 로마 제국은 어차피 유대 땅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냐면 안티파터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그 힘을 헤롯 안티파터 2세 그리고 그 밑에 헤롯 대왕 초록색 있죠. 헤롯 대왕에게는 둘레 6명의 아내들 6명 이상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름들 그 빨간 이름들이 헤롯 대왕의 부인들의 이름이에요. 도리스, 미리암네 1, 미리암네 2, 말다게,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기타 다른 부인이 5명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클레오파트라는 애굽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유대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때에 그러니까 그 헤롯의 아들 때의 이름을 보면요. 보세요. 헤롯 안티파터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있고 빌립 1이 있고요.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2가 있습니다. 빌립이 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때의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라고 나오죠. 그것은 누구냐면 자, 헤롯 안디바는요. 헤롯 대왕과 말다케 사이에 나온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헤롯 빌립 1 있죠. 미리암네 2에서 나온 그 아들이 안디바의 동생이에요. 원래 빌립 1과 그 밑에 헤로디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성경 신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헤롯들의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예수님의 죽은 이후에 그 이제 제자들이 활동했던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다스렸던 사람들이고요. 자, 아무튼 빌립 1과 결혼을 합니다. 헤로디아가. 그런데 헤로디아가 누구랑 눈이 맞냐면 헤롯 안디바랑 눈이 맞아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고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부인과 이혼을 해서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제가 그 빨간색 줄로 그어놨죠. 그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살로메는 어디서 나온 딸이냐?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이복딸이 많습니까? 혼외의 자식이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나온 여자가 살로메고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이제 안디바가 너무너무 둘이 막 예쁘고 정이 막 그렇게 정분이 지금 났으니까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뭘 해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뭘 해도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춤을 추는 걸 보고 야, 내가 너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대한 점수 따려고요. 누구한테? 예,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헛된 맹세를 하죠. 이것이 헤롯 가계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헤롯이 저지른 그러한 범죄, 헤롯이 저지른 그런 잘못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1번. 예, 일단 다른 사람의 여인을 탐한 그런 음란죄, 음행죄도 있게 되고요. 또 2번 어떠한 죄를 합니까? 그가 맹세, 헛된 맹세로 지금 내가 책임지지 못할, 아니 짓지 않아도 될 죄를 짓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어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는 자와 들추려는 자. 시작. 자기의 죄를 감추려는 자와 들추려는 자.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헤롯이고 헤로디아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예요.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과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꺼내놓고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우리는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되지만 그 죄를 나의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죄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지니까 나를 뭐라고 그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죄가 왜 무섭냐면요, 내가 내 주변에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막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잖아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없는 모습은요, 그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눈앞에 계속 거슬리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자꾸 남만 탓해요. 그래서 헤로디아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른 말을 했을 뿐이지 침례 요한이 없는 거를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음란과 음행의 죄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면 침례 요한이 똑같은 책망을 하고 똑같은 질책을 해도 그것이 내 안에서 넘어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죄악이 내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하니 내가 죽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든 아니면 나를 뭐라고 하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요, 내 안에 없는 것들은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나도 싫어하는, 나도 미워하는, 나도 불만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계속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계속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 그러니까 그 미움과 뭐 이러한 갈등들 속에서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명확히 돌아볼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되어주는 그러한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들추어 내려는 자, 나의 죄를 사람들 앞에 감추려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들추어내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필요하다면 공동체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의 죄의 힘을 죽여버리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큐티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큐티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죄는요, 고백되어질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는요, 감추려고 할 때 그 죄의 힘이 너무너무 커져요. 사실 없는 일들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있었던 일들을 그냥 니들 잘못했다, 아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야 진짜 내가 이 사람 좋아해서 두 가정이 완전 깨졌구나, 그거 그냥 잘못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모두가 살아요. 그 나라까지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잘못, 아니 없던 일을 있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우회한 것도 아니고 누명도 아닌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인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요. 내가 죽던지 남을 죽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나를 죽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들추어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깨짐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나를 잡고 나의 모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날로 정결하고 깨끗해져 가는 모습이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내 안의 죄를 계속 사람들 앞에 감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그 죄는 더 커 보이기 때문이죠. 나의 죄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내가 정결하거나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감추려는 자인가, 들추어내려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발견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 나의 죄가 나의 인생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그 죄성으로 남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이 또 잘못 지었던 또 다른 죄는 무엇입니까? 그의 헛된 맹세입니다. 7절과 9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맹세합니다.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거늘 9절, 그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의 맹세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또 그를 이제 이게 입에 뱉은 말을 다시 담을 수가 없었어요. 자, 헛된 맹세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 5장, 혹시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 내가 맹세를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그 중에 하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뭐하래요? 자복.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요.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래요. 내가 그 헛된 맹세, 내가 잘못 맹세를 했어요.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맹세를 했어요. 아, 근데 내가 맹세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죄죄, 제사로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나의 잘못 헛된 맹세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헤롯은 뭘 합니까? 자기가 내뱉은 그 맹세 때문에 요한을 죽였어요.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남을 죽여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두 가지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갈등의 상황 속에 나의 죄를 발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감추려는 자가 아니라 죄를 들추어내려는 자. 나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의 힘을 죽이는 자가 되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헛된 맹세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장담하고 말하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말하는 헛된 맹세는 중에 긍정적인 거 별로 없어요. 와, 너 진짜 너는 잘 될 거야. 와, 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진짜, 여러분, 그런 긍정 별로 없어요. 예, 어떡하면 우리가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죽겠네, 2년 전년 무슨 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말로 사람들에게 헛된 상처를 많이 줍니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말에 매이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화시켜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할 리 없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용기와 꿈과 그런 모든 비전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스스로 해서 해결을 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기러기 공동체가 볼 때마다 우리가 응원해 주는 거죠.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계속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어떤 분과 함께 아메리칸 갓 탤런트가 은혜스럽고 너무 좋대요.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봤어요. 세상에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하는 건 그냥 그렇고 노래를 보고 칭찬하는 그 심사위원이 어쩜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칭찬을 해주는지 그냥 감동적이에요. 와, 진짜 잘한다 하면 될 건데, 우와 막 그러면서 너는 전 세계에 세계적인 가수가 될 것이며 그러고 말았어요. 걔 아무도 몰라요. 세계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얼마나 그 아이에게 꼬맹이가 나왔거든요. 아, 진짜 잘해요. 그런데 세상에 벌써 세계적인 가수가 다 됐어. 얼마나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지요. 예. 여러분,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TV쇼 카메라를 갖다 놔야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좋은 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죄성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 죄를 발견하지 않고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죄를 내 안에 묻어두면 하나님, 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그러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헤롯이나 헤로디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를 말씀의 기준 앞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가져다 두어 끊임없이 나의 죄를 들추어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가까워고 주님께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